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을 보며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메시지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니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 바로 당신의 재능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은 밖을 둘러보는 탐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내면을 향한 깊은 탐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특별한 선물을 심어두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신은 기프티드, 즉 재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영혼을 선물 없이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선물은 깊은 바닷속이나 높은 산꼭대기 혹은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찾으러 멀리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그 선물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당신의 재능이 당신을 위해 길을 만들고 당신을 중요한 사람들의 앞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아직 당신의 재능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의 선물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곳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공의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미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고 하면 달리기, 높이뛰기, 노래, 춤 같은 특별한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의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유난히 잘하나요? 그것은 놀라운 재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요? 명석한 두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미용실 대신 당신의 집 부엌으로 와서 머리를 손질해달라고 부탁하나요? 당신은 헤어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동네 바자회에서 당신이 만든 파이와 케이크가 없으면 행사가 안 될 정도인가요? 다른 누구보다 훌륭하게 빵을 굽는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쳐다보며 따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길을 똑같이 걸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어왔던 그 험난한 길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자신조차도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주 오래전에 제 운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지금의 자리에 오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경로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일지 보여주시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구체적인 길, 그 험난한 여정은 결코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 길을 미리 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겁을 먹고 돌아서 버릴 테니까요. 모두가 포기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미리 알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 포기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말을 더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제가 3년 동안 차에서 노숙하며 살아야 할 줄 알았다면, 코미디를 하겠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후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다면 저는 결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꿈을 좇을 만큼 충분히 담대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정의 중간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85년 10월 8일 한 코미디 클럽이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코미디 클럽에 발을 들였고 아마추어 경연에서 우승하여 $50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40분 내내 저는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물었죠. 왜 울어? 고작 $50 때문은 아닐 거 아냐. 저는 말했습니다. 넌 이해 못해.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어.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어. 저는 평생을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은 분명 이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코미디 대회에서 우승한 저는 바로 다음날 아침 10월 9일에 직장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 3년 동안 차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그 비전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인생에서는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삶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꿈을 추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좇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면 부디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공이란 매우 불편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편함 속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머릿속에 새길 수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힘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시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저도 21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직도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슬픔을 이겨냈고 당신도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안전하게만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뛰어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삶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한다면 그곳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생 최고의 것들은 언제나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꿈을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꿈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본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저 자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통과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당신의 번영의 기차를 멈추게 한 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된 결정들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박국 2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며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비전을 적으십시오. 그 위에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일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적어보세요. 그 위에 믿음을 더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해오던 일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얻어왔던 것만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단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은혜라고 불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신사와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이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고, 자비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네. 하지만 은혜는 그 둘과는 전혀 다르지. 은혜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라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삶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버는 돈, 제가 사는 집, 제가 타는 차, 제가 즐기는 여행,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제가 노숙 생활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깊은 절망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삶에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노숙자였을 때 저는 매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만약 저를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었다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학위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보는 이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믿었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계속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와 길을 잃었을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기에 너무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스펙이나 자격증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결코 제가 이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보셨고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들어보십시오. 그분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당신을 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이 방에 있는 누구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 기회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